호소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전 건축, 재건이라는 건 다시 건축한다 그런 뜻이고, 이거 좀 꺼주세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지대를 놨지만 14년 혹은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된 그런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의 화급함을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촉구합니다. 오늘 이 성전 재건에 대한 호소의 말씀인데, 학계 선지자가 선포한 이 성전 재건에 대한 호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번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들이 그 성전 지대만 놓고 방치한 게 14년 혹은 16년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 아무튼 오랜 세월 동안 손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의 중요성, 1차적으로 이 성전의 중요성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지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중심지고, 그 성전 생활이 바로 된 건 그 사회나 가정이나 개인의 생활이 바로 된다는 반증이고, 성전을 무시하고 방치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벌써 이탈되었다, 그렇게 가늠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전의 개념은 구약의 개념과는 판이하게 다르죠. 당연히 성도들 자신이 성전이고, 또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것이 성전입니다. 구약시대는 실제 가령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또 출애굽 시대에는 광야의 성막 성전에도 하나님 임재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할 그 장소를 짓게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겠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 성전의 개념이 이제 성도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성전이고, 또 그 성도들의 모인 단체,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오늘 이 예배당은 구약시대 성전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공간이고 빌딩이라는 것.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린다는 면에 있어서 신약시대 예배당을 보편적으로 성전이라고 이렇게 일컫고, 또 거기에 틀렸다고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섬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자기 길에 빨랐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이제 때가 되면 그야말로 위대한 부흥사 학계를 보내서 이 일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면 왜 그동안 방치했을까? 여러 가지 이방인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거기 2절 하반절에 보시면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느니라. 시기상조론을 내세운 거예요. 소위 성전 건축 시기상조론을 내세우면서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약 백성들의 이 삶의 중심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임재 장소,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은 이 본토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본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사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구원을 잘 이뤄나가고,
그걸 잃어버린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 그 8절 보시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는 걸 기뻐하시는, 개인적으로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을 힘입어 자신을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 영적 성전 건축이겠죠. 금은 보석으로 하나님 앞에 짓는 영적 성전 건축 하나님 기뻐하세요. 또 아무튼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이거 우리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 목회 경험에 의하면 그저 현실 안주보다는 참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예배당을 건축하거나 수리하거나 이럴 때 은혜가 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아셔, 그 중심을. 우리 믿음의 길이라는 게 아니라고 나타난 길,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건 우리 신앙을 좀먹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든지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진력할 때 오히려 쉽고 오히려 편안하고 오히려 기쁘고 오히려 영적 충만한 상태에 있다는 거. 그런 면에서 이 성전 이 건축을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했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제껴두고 자기들이 기뻐하는 일에 사실은 빠른 거예요. 거기 4절 보세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황폐했다. 그런데 그들은 판벽한 집에 거한다. 대단히 대조적인 표현인데, 그 판벽한 집이란 그 해석이 다양하지만 아무튼 이 벽과 지붕에 각종 장식을 한 화려하고 안락한 저택,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 임재에 계신 처소는 황폐한 곳, 아주 대조적인 것이죠. 자기 길에 빠른 거죠, 말하자. 사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중요하고, 미국을 건국한 건국자들도 소위 청교도들의 후예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이 먼저 한 것은 교회를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또 우리 개인도 다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의 감격에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잊어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지금 성전 건축을 이렇게 미루면서 딜레이한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두 가지. 성전 건축 시기상조론, 뭘 벌써 하느냐, 또 이방의 대적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에 이르지 아니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성전이 황폐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편벽한 집에 거주했단 말이에요. 이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처음 성전 지대,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그 감격했었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죄와 사망의 포로로 잡혀서 죄만 짓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의 참된 목적을 깨닫고 살게 하신 게 참 감사하고 감격한데, 그거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은 감격을 잊어버린 것이고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성전 재건에 대한 촉구, 아니 그들 향한 이 책망은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일, 우선시해야 될 그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한 것이 결코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관심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결여였음을 통렬하게 지적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졌다라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방치하고 있지 않았을 거란, 처음 그 해방을 맞이했을 때 그 감격을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또 이 일을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대한 소홀함이 지속됐을 때 그들의 삶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는 게 추수의 일반 원칙인데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으면 당연히 배불러야 되는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서 전대에 넣으면 부자가 돼야 되는데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이 다 뒤로 새고 옆으로 새고 교통사고로 새고 병원비로 새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소홀히 하고 자신에게 빠른 그 결과의 비참함을 상기시키면서 옛날 성경에 말하면 너희 소위를 돌아보라, 즉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반복해서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한 다음에 언제나 우리의 소위를, 행위를 살펴요. 내가 행한 말, 내가 행한 행동, 그것을 거스려 행한 거든지 사람에도 마찬가지. 되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상처를 주는 줄 모르더라고 보니까. 근데 받은 사람은 알아. 그래 그 말에 이 말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를 되돌아보고 고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기의 행위, 소위를 살펴보라고 5절에도 또 7절에도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야훼 체바오트라고 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건 모든 피조 세계를 이 말하자면 다스리시는 우주적인 통치를 가리키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될 때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를 의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해 줄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도봉교회는 세워진 지가 이제 금년 1970년에 세워졌으니까 55년이 되는 해고요. 금년에 성전은 46년 정도 된 것 같이 지어졌죠. 그래서 지금 지붕에서도 비가 새고, 그다음에는 전선이 오래된 선이라서 화재 보험에도 적용이 안 되는, 화재가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 중천장이 여기 안에는 지금 좀 말쑥하게 해놨지만 전체적으로 낡아서 부엌이며 화장실이며 장애인 접근 시설이 없어서 지적받으면 당장 시정을 해야 되고요. 아무튼 그래서 3년 전, 4년 전부터 성전을 지으려고 백방으로 기도하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길을 활짝 열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짓는 데는 한 40억 최소, 사닥다리 종합건설에서 나온 견적은 57억인데 그것도 2년 전, 3년 전 견적이 지금 그보다 한 30%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 실력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괜히 무리하게 성전을 짓다가 중단한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도들이 실족할 일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한 층을 좀 올려서 증축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좀 세우고 장애인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고 이 도봉구청에도 알아보니까 건물이 오래돼서 증축이 불가능하고 구조개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도 허가가 나기 어렵다 이런 판정을 이 필하우징이라고 하는 교회 전문 리모델링 업체에 의뢰한 결과가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이제 현재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을 아름답게 잘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인가 보구나. 우리 실력에 맞게. 그래도 한 10억 가까이 들어요. 철저하게 하면 지붕을 교체하고 전기 작업을 전체를 다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형 엘리베이터 같은 리프트를 하나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지하부터 식당부터 2층까지 오르락 내려가게 해주는 일도 해야 될 것 같고 화장실 개조 그다음에 모든 면이 지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최익은 목사를 왜 도봉교를 보냈는가? 제가 이 일을 안 하고 만약에 은퇴한다면은 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 같아요. 안 하고 편안히 있다가 관둘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내 양심이 허락을 안 해. 그래서 어떻게든지 2025년도에는 이 성전을 리모델링,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대수리라고 표현합니다. 구청에 가보니까 대수리 같은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허가를 받으면 짓는 것처럼 간섭을 받고 지적을 받는데 지적을 받다 보니 이게 진척이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축 그 업자 얘기 들어보니까 지붕이 새고 너무 낡아서 지붕을 수리한다고 하고 고친다고 하면 누구든지 할 말이 없다네. 지붕에서 피 샌다는데 또 전선이 다 열악해서 화재 위험이 있어서 교체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가 물어보면 교회 빌딩이 너무 열악하고 지붕에서는 비가 새고 벽도 나약하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수리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면. 물론 우리가 프랜카드를 써서 다 걸어서 붙이려고는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성전을 건축하거나 수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제 경험에 의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마귀가 역사하거든 반드시. 마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마귀는 싫어하니까요. 언제나 기도 많이 하고 우리의 실력에 맞게 우리의 분복에 따라서 이렇게 금년에는 이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이 왔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실현하는 과정에 있고 그래서 장마 전까지 이게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려고 하고 그동안의 예배 장소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많이 고민한 끝에 열악하지만 이 교육관 지하와 1층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다수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어제부터 제가 물어봤는데 의론을 대부분이 그렇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좀 어렵고 불편하긴 하지만 환자들과 노약자들은 청년부실에서 드리고 젊은 사람들은 지하 중고등부실에서 드려서 환부를 더 늘리든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드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일에 대한 그 사명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는 사명에 사는 거 아니에요? 사명에 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 해야 편안해 마음이 그걸 해야 또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실은 4년 전이죠. 코로나 전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자문도 받아보고 안 해본 일 없이 다 백방으로 다 알아봤지만
아무튼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우리 교회 형편에 너무 과중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막 수십억씩 빚지면서 어려운 것을 보면서 또 교회가 넘어가요. 빚이 너무 많이 져가지고 유지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건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예배당이지 그 처소가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깨끗하게 잘 단장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이게 내 일이다, 내가 기도해서 이 일이 아름답게 성취되기를 원한다. 빠르면 2월부터 6월까지 약 한 5달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걸 새로 짓는 개념이 지붕을 새로 이 진급한 일로 다 바꾸고 전기시설 전체를 다 새로 하고 수도시설도 마찬가지고, 외벽은 그 써니스톤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수입한 그 돌입니다. 그 돌로 메이크업 다 한 3면 정도로 붙이기 때문에 뭐 고층은 아니지만 새 성전 느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단장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수리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손을 놓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세력을 더 쫓아가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내보냈지만 7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왕을 세워 저들을 본토로 귀환시키고 자신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성전을 건축하도록 모든 것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 환경의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자기 길에 바쁜 유다 백성들이 성전 지대는 놓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방치한 그런 걸 하나님이 다 아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학교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통렬하게 촉구하고 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러면서 자신의 소유를 행위를 되돌아보도록 권고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도봉교회 사랑하셔서 50년 전에 이곳에서 세우시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세워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제 때가 되매 많은 부분이 낡고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 일을 수종들고자 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이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남고 우리 주님 재림할 때까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도봉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온 성도들이 동일한 간절함과 동일한 사모함으로 이 일을 참여하게 해주시고 성전 재건하는 동안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잘 견뎌서 아버지 하나님 일이 성취되도록 금년에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다 허락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넉넉함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